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읍시다. 오늘 우리가 응답곡 받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절 본질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니까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곡식을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배경이거든요. 우리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 하기도 하고 추수절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본질을 알아야지 곡식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알곡이라고 보고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장절, 그래서 알곡을 추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제대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짐승은 예배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본 겁니다.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50일 만에 죽는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곡식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 사막이에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리를 심어서 50일 만에 수확을 했냐 말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여러분 가뭄이 한 달, 두 달 넘으면은요 못 살아요. 이 땅 밑이 땅이 얕단 말이에요. 흙이 얇아가지고 밑엔 다 안반이야. 화산 폭발해서 1차 폭발하고 2차 폭발하고 3차 폭발해 전부 안반이야.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물 때문에 난리지요. 사막은 뭡니까?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50일 만에 곡식을 거뒀냐? 단순하게 우리가 보리 수확해서 곡식 수확해서 창고에 넣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알곡이 들어가는 창고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이걸 보고 맥추절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혹은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걸 보고 추수절, 수장절 이 배경이 바로 뭐냐?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게 예배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면 분명히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세상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이 의사가 되든 법관이 되든 기자가 되든 뭐가 되든 전부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사탄의 심부름하다가 가는 겁니다. 애굽은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식주라는 테두리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언약 잡아야 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은 의식 수준입니다. 의식주 수준입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고 평생 그러다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영적 문제에서 평생 고생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전도할 수 없고 성경은 더더욱 할 수 없고 해봐도 열매가 없어요. 아니 나중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집에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열리고 막 다민족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문 닫게 되는데 지금 유럽 현상 아닙니까? 그냥 대충 보면 안 되고 이 바람이 우리나라 안 불어오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면 못 막아내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옛날에 우리보다 교회가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 닫는 바람이 불어서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잘 믿는 유대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안에 사탄의 망대를 세우고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이잖아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지요. 이길 수 있겠냐? 그 귀신이 네 속에 집을 짓고 있다.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이랬어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잘 믿는 바리새인 보고 네 아비가 마귀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안 믿는 아버지 보고 아버지의 아비는 마귀야 이래 얘기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나중에 사실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 너희 안에 어마어마한 사탄의 요새를 만들어 놨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파괴시켜라. 오늘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출애굽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신분 회복입니다. 출애굽할 때 해방되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절기가 나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겁니다. 이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40년 동안의 어려운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굉장한 것인데 그 세절기 여러분이 반드시 이 세절기를 누려야 됩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누려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탄 마귀 손에서 해방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회복이다. 사단에게 해방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 앞에만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 건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곡식인 줄 알고 지켰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 가면서 쓸데없는 소리 불평원만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의 백성이 되지 말고 광야를 통과하는 세절기 붙잡은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분 회복해버려라. 이 세절기는 여러분의 신분 회복이다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걸 붙잡아야 돼요.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온다. 그럼 빨리 여러분이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평, 원망, 불신앙하느냐? 내가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원래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 노예가 아닌데 자꾸 노예 생활했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고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광야 백성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 않냐? 먹는 것을 거두어서 드리는 것들을 오순절, 추수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 만나를 내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도 40년 동안 계속 원망한 거예요. 불평 원망한 사람 싹 다 광야에서 장례식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없잖아요. 또 한 명 있는데 이 사람들 본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기생라합이요. 옛사람은 딱 3사람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언약을 안 잡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으로 모든 광야, 모든 가문,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난다 그 말인데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제주도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나 한 사람들이 내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합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겠지요. 그건 믿는데요. 모든 율법 다 지키면 복음 받는다라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믿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건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지금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세절기 이걸로 구원한 건데 신분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회복해서 세절기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권세회복입니다. 이 언약을 언제 주셨냐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주셨어요. 이때는 광야보다 더 큰 로마의 속국대에 있을 때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뭡니까? 6월절. 또 권세 회복하려고 감람산에서 이제 뭐요? 로마의 속국대에 있을 때 이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했어요. 그게 뭡니까? 배경입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 받게 될 것이다. 그 오순절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내려왔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뭡니까? 이 세절기는 속국에서 해방되는 권세 회복이기에 반드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속국된 데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칠망대 칠리정표는 300%의 힘과 권세를 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유대교처럼 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거는 싹 다 빼버렸어요. 오늘날 세계교회를 보면 복음, 중요한 것 싹 다 빼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뭐 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이런 악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남을 중상모락해도 유만부덕이지,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 했지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말 선동시대에 그래서 감동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그리스도관에서 싹 다 막아버렸는데 안타깝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식민지되고 유랑민족 됐냐 몰라요. 그리스도가 없어질 때마다. 제가 늘 여러분이 강조하잖아요.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그리스도 그 말 해야 되냐? 예. 여러분 그게 바로 전 세계 전쟁 막는 길이에요. 전 세계 재앙 막는 길이요. 전 세계 기근 막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어쩌면 그리스도만 싹 다 빼버렸는지. 세계교회가 지금 흑암이 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세절기는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권세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세 회복해서 세절기를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경입니다. 이거는 바울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언약이었는데 이걸 보고 바로 배경 회복이다 그래요. 배경 회복. 바울이 이 말 알아듣고 영적 재앙 시대를 막는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인도받는 게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의 받을 세절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더니 5장에서 11장에 13장에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은 꺾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돼요. 이런 게 믿음이지. 엉뚱한 걸 믿어요. 사람 말을 믿어요. 사람 말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실력으로 내가 상을 탔다.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실력이지 믿음 아니에요. 불신자가 더 공부 잘하는데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았다. 그게 무슨 사실이지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갖다 붙입니다. 믿음. 사실이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고 월급 받는데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를 하나님 주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송 가운데서도요 굉장히 원죄 자범죄도 온갖 죄를 저질렀다. 세상에 있으면요 온갖 죄를 안 저지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온갖 죄 다 저질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원죄 문제 해결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게 뭐예요? 자범죄. 세상 나가면요,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건 죄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뭐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뭐요? 정말 신분과 권세를요, 날마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는 우리가 해결 못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우리 집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당신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단 말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래서 그거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당신이 사명을 가져야지 낙심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 그게 바로 종교로는 해결 못하는 원죄 문제입니다. 절대로 해결 못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고 우리 딸은 안 됩니다. 응? 저 아이의 운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헬렌 켈러 부모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 이 말이죠. 어떻게 고칩니까? 그런데 그 앤 슬리번 선생은 끝까지 영주 싸움을 했잖아요. 흑암이 꺾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보면 지금 바울이 한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오잖아요. 문이 닫힌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루디아를 만난 거잖아요. 루디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집을 교회로 써달라. 여기서 전도운동 해달라. 거기서 일어난 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자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소 가게 되고 감옥소에서 역사 일어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누릴 이 세 가지 세절기의 배경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까지 마가다락방 역사 그대로 일어났고 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석 달 동안 설명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절기를 누렸던 이 바울,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란노에서 또 역사 일어나잖아요. 흑암이 막 무너지고 여러분이 지금 믿는 순간, 확신하는 순간, 아멘하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하려고 찬송하려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예배 시간에 아멘 많이 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왜냐? 아멘할 때 역사 일어나요. 네가 믿으니 어로 여기니라. 그거 하는 날이 주일이고 예배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 속이잖아요. 뭐 예배 드린다고 되냐? 별 볼 일 없지 않냐? 너 맨날 예배 드리면서 뭐 역사 일어난 거 뭐냐? 네 문제 해결된 거 뭐냐? 날마다 여러분을 참소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어요. 여러분이 어느 날 잡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간다.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불신앙 나올 겁니다. 근데 요셉은 믿었다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구나.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지금 신분 회복하고 권세 회복한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 한번 잘 드리고요, 믿음의 조상 되어버렸어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예배 한번 잘 드렸는데요, 끝났다 이 말이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모든 병도 치유하고 영적인 힘 얻고 흑암 다 꺾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 로마도 보아해라. 성도 여러분의 배경이 보좌의 배경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그러려면 우리가요, 갱신하셔야 돼요.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리진 것 이제는 오직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팀처럼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세계선교에서요 제외됩니다. 세계선교는 바울팀이 간 거고 안디옥 교회가 했잖아요. 여러분 시대 바뀌는 갱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거짓말로 덮어 씌우는 교회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에 괜찮습니다. 성경에 렘트 7명들이 싹 다 뭐요? 핍박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복된 교회는 우리 렘트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망대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그림을 그리고 그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안 살리면 영적 문화, 흑암 문화 완전히 퍼지는데 거의 모든 질병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영적 전염병이 막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3가지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그 팀입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민족들과 병든 자들, 렘트들이 몰려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꿈을 꾸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 열어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 렘트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일날 우리는 완전히 예배에서 은혜 받도록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7 나라 지도자가 오도록 꿈을 꾸면서 전도 훈련해야 돼요. 5천 종족의 리더들이 몰려오도록 꿈을 꾸라. 왜냐? 앞으로 되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절기 역사,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의 보좌의 배경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중요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절기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